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함께 찬송하면서 화목한 기도에 시작합니다. 204장 찬송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서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부르심 앞에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집을 잘 지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길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하나의 과정이며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하나의 작품인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허술한 손으로 이 작품을 망가뜨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일하실 때가 많지만은 오히려 그 손이 진정 복된 인생을 지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 손의 역사를 알 수 있게 해주시고 헤아릴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손의 역사에 우리의 삶을 의탁함으로 주님께서 빚어주시는 그 참된 복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 앞에 엎드려 싸우니 친히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 인생을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14장 1절에서 20절 오늘 주어진 말씀으로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니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핵심 주제가 있죠. 그것은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하는 주제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사사기를 읽을 때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는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말,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했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여기에 추가적인 설명이 좀 필요하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했다. 이럴 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말, 그 말에 부연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온전히 안다는 뜻은 아니죠.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뜻을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알되 아주 단편적인 지식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고 단편적인 정보를 조금 알았을 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알되 대충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대충 안다는 것은 언제나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예를 들어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자동차에 대해서 대충 알고 있으면 자동차 운전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법이죠. 반드시 사고를 일으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의 피해는 자신에게만 입혀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피해를 입히게 되는 거죠. 때문에 나라마다 자동차 운전 면허 제도라는 것을 두고 운영을 합니다. 운전자뿐만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운전을 하려는 사람에게는 그에 합당한 지식을 쌓게 하고 시험을 보게 해서 적정 수준 이상의 능력을 확인한 후에 합법적으로 운전대를 잡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것이죠. 사사기는 이런 면에서 그 시대를 고발하는 책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도 운전을 하고 살았단 말이죠. 인생 운전. 그런데 그 운전이 다 무면허 운전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땅에 들어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 나라 운전 면허를 취득하고 그 법규를 따라 운전을 해야 되는 법인데 이런 질서를 완전히 무시한 채로 운전을 하고 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를 논평할 때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시대라고 표현한 거죠. 분명히 정해진 법이 있었고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었지만 그 시대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해 버렸던 겁니다. 스스로 주장하기를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선언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녔던 거죠. 삼손 이야기는 그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삼손은 처음부터 아주 특별하게 태어나죠.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아들을 낳을 것과 그가 자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쓰임받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를 어려서부터 나실인으로 키워야 한다, 이런 걸 알려주셨죠. 그리고 나서 이야기는 급속도로 전개돼서 13장에서 14장으로 넘어오는데 이제 결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한 삼손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나 여기서 마주하게 되는 이야기들은 모두 다 독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이야기들 뿐이죠. 삼손의 모습에서도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모습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품고 있어야 할 역사의식도 소명의식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오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14장 1절 2절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삼손이 살던 소라라고 하는 이 동네는요, 지리적으로
삼손이 내려갔던 딥나보다 위쪽에 있었기 때문에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라고 하는 것은 어색할 것이 없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이 표현에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손 이야기에 유독 이 표현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이죠. 내려갔다 이런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내려갈 때 계속 문제를 일으켜요. 근데 올라올 때는 그 문제들이 수습되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또 전반적으로 이 삼손 이야기가 전개가 될 때 대단히 문학적인 이미지와 표현법들을 잘 구사하면서 이야기가 전달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 때문에 여기서 내려갔다라고 하는 표현도 단순히 지리적인 정보를 반영한 그런 표현으로서 이해할 만한 표현 이상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는 삼손의 영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실제로 삼손은 영적으로 아주 추락한 상태의 모습을 거듭거듭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들려주는 이야기부터 삼손은 추락한 영혼의 소유자로 비춰지고 있죠.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시도했던 이야기입니다. 블레셋이 누굽니까? 블레셋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신 사람들입니다. 마노아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을 때 처음에 그 얘기를 하셨죠. 너에게 태어날 아들이 장차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구원하는 일을 할 거다. 이렇게 알려주셨죠. 블레셋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의 어머니에게 알려졌고 삼손의 어머니는 아마도 삼손에게 어려서부터 이 얘기를 설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삼손도 어느 정도 알고 있던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아는 하나님의 사사가 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 이 삼손의 정신세계입니다. 삼손의 정신세계는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정신세계다라는 거죠. 사사기 기자는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삼손과 그의 아버지가 나눈 대화를 들려주죠. 14장 2절에서 3절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삼손은 결혼 승낙을 요구하고 아버지는 반대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나누는 이 부자의 대화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삼손은 생떼를 부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고 아버지는 민족 감정에 기반하여 대응하는 모습이죠. 저 할례도 받지 않은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을 혐오하고 폄하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표현이죠. 저 할례도 받지 않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 그런 민족 감정을 내세워서 반대를 하는 모습입니다. 결혼은 어느 집안에서나 중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더더욱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애굽을 떠나 가나안에 정착하게 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있어야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가나안에 보내셨을 때 하나님은 높은 뜻을 가지고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뜻이 높았던 만큼 지켜야 할 법도 높았죠. 그 중에 하나가 결혼과 관련한 법이었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이스라엘은 이방인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하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이 있었죠. 그러나 이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낌새가 이미
여호수아 때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당부를 했던 거죠. 여호수아 23장 12절 14절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방인과의 결혼은 결코 여호수아 시대, 사사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벼운 일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곧 이스라엘의 멸망을 초래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경고했죠. 그러나 이 삼손과 마누아의 마음에서도 그들의 대화에서도 그런 경각심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사기 기자는 거듭하여 이들 부자의 무감각을 보여줍니다. 삼손도 그의 아버지 마누아도 그의 어머니도 영적으로 아주 무감각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얼마나 특별한 혜택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불임의 가정에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오셔서 아들을 낳을 거다 말씀해 주셨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사사가 될 거다. 이 아들이. 그 말씀을 해주셨으니 그들은 누구보다도 깨어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야 할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들은 무감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셨죠. 4절에서 그 사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개역 개정역은 번역의 오류를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4절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개역 개정역은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했다 이렇게 번역했지만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 보면 삼손이라고 직접 언급하지 않고 그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를 사용합니다. 3인칭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죠. 그가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더라. 직역을 하자면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개역 개정역 번역하신 분들이 이거 삼손을 이 인칭 대명사가 삼손을 지칭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것인데요. 이게 좀 잘못 번역을 하셨습니다. 문맥의 흐름과 이 맥락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그로 지칭되고 있는 그는 삼손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새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은 모두 이 인칭 대명사 그를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죠.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4절은 이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얼마나 무감각한 상태였는지를 설명한 거죠.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무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어떤 정보가 부족하거나 경험이 부족해서 무감각의 상태에 빠지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마음 없이 들은 것에 대해서 곧 잊어버린 채로 살아가기 때문에 무감각의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외부에서 경험하게 된 정보와 경험이 사람의 마음을 형성하는 일에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분명 그런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외부에서 선한 것을 보았고 선한 것을 경험시켜 주더라도 그것을 그의 내면이 그의 태도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 그의 마음가짐을 형성함에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도무지 예수님이 어떤 이적을 보여주시고 어떤 말씀을 명쾌하게 가르쳐 주셔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시대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7장 31절 32절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무감각, 영적인 무지의 상태, 추락한 영혼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상태인 거죠. 만약에 삼손이 신실한 사람이었다면 블레셋으로 내려가 블레셋 여인을 보고 저 여자와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마노아가 깨어있는 사람이었다면 삼손이 블레셋 여인 이야기를 꺼냈을 때 블레셋 불자만 들었어도 반응이 나왔어야 했던 거죠. 야, 블레셋은 하나님께서 치시기로 뜻을 정하신 그런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구원할 거라고 말씀하셨단 말이다. 이 반응이 나왔어야죠. 그러나 마노아도 그의 아내도 그 마음이 심히 어둡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일에 대해서 무지했단 말이죠. 사사기 기자는 그런 점을 이렇게 설명했던 거죠.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삼손은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갑니다. 이 대목도 참 기가 막히는 대목이죠. 삼손이 결국 부모의 뜻을 거스르고 결혼 준비에 착수합니다. 모든 일이 빨리빨리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죠.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딥나의 포도원에 들르게 되죠. 그 시대 사람들은, 특히 블레셋 사람들의 풍습이 이 결혼식 잔치를 벌이기 위해서 술을 준비했는데 아마도 이 술을 준비하기 위해서 포도원으로 간 것 같아요.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결혼식 준비를 위해 포도원에 들른다는 것도 이 삼손에게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삼손의 어머니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나실인으로 키워야 된다. 평생 삭도를, 머리를 자르는 그런 칼을 머리에 대서는 안 되고,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되고, 술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분명히 그렇게 강조하셨잖아요. 그러나 그 어떤 말씀도 이 부모의 마음속에 채워져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는 삶이었죠.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는 모두 다 이들 가족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정결법도 지키지 않고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인 이 일에 세 사람이 함께하죠. 사사기 14장 10절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습니다. 삼손도 그의 아버지 마노아도 그의 어머니도 무감각합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중대사를 치름에 있어 하나님의 뜻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나하나 진행해 갔죠. 그런데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합니다. 필요한 순간이 되면 하나님의 영이 삼손 위에 임하신다는 겁니다. 포도원에서 사자를 만났을 때도 수수께끼를 풀어버린 연고로 삼손이 내기 빚을 갚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학살하고 약탈할 때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시고 삼손은 괴력을 발휘하여 사자를 무찌르고 블레셋 사람들을 이깁니다. 그 대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6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14장 19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자,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기드온 때도 그렇고 삼손 때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은 문제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들이고 오직 자신의 영달에 대해서만 몰두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 개인적인 싸움에 함께 하심으로써 승리하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걸까요? 우선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되죠. 앞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만 그 말의 의미를 왜곡하여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보았던 것처럼 이 말도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말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이 하는 일은 무조건 옳다 하는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말인 거죠. 특히 사사기에서는 더더욱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말을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인정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지지해 주시는구나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럴 일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뜻인 것이지 그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도와주셨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때문에 이 말은 아주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하는 말입니다. 사사기는 분명 삼손을 비판합니다. 기드온을 비판했던 것처럼 입다를 비판했던 것처럼 삼손을 비판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죠.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사가 되기에 적합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지극히 가나안을 닮은 사람들이었고 자기 욕망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이시고 이 세상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간과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죠.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 정체성이라는 거고 구속사적 역사 의식이라는 겁니다.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가치관 이걸 가지고 있었어야 했단 말이죠. 내가 누구인지, 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서 이해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기드온도, 입다도, 삼손도 구속사적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가치관이 없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도 없었죠. 그들은 지극히 가나안스러운 세계관, 가나안스러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하는 일은 모두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된데미를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그들은 싸움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얻은 승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죠.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아이러니입니다. 이스라엘은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떠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능가하시는 열정으로 그들에게 임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도망가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임하십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는 이 사람들을 끊임없이 바라보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사사기는 그런 점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런 맥락에서 사용한 말이라는 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이 붙었으니 그래도 삼손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삼손을 쓰시지 않았냐. 그러니까 삼손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비판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사사기의 메시지입니다. 사사기는 줄곧 이런 비판을 해왔습니다. 기드온에게도, 입다에게도, 삼손에게도 그런 점을 비판하고 있죠. 삼손 이야기를 묵상하시는 동안에 이런 분별력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기자가 뭐라고 설명했는지 잘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임했으면 됐고 싸움에서 이겼으면 됐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사기 기자는 오히려 반대로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어도 싸움에서 이겼어도 된 것이 아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거듭 사사기 기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는 그런 역사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진정한 이스라엘로 세워지지 못한 역사를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은 왜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땅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유능한 지도자를 세워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전부 다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제공해 주셨죠.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되지 못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음란했기 때문이죠. 그들의 마음속에 거룩한 소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참 이스라엘이 되고 싶다. 나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길은 이런 길입니다. 마음을 성찰하면서 가는 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외적인 환경을 탓할 이유가 없는 법입니다. 이래서 못했고 저래서 못했고 변명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우리의 양심도 압니다. 외적인 환경이 훨씬 더 안 좋은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훨씬 더 신앙생활을 순수하게 잘 하고 있다고 하는 그 증거들은 세상에 얼마나 가득합니까? 우리는 변명할 것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내 안의 마음이라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이런 마음을 품고 계시다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번에 이 일만 이렇게 도와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정말로 잘할 텐데 그런 생각을 품고 계시다면 그 생각을 반드시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사람에게 돈을 요구하시던가요? 헌신을 요구하시고 전쟁의 승리를 요구하시던가요?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뭐하러 그런 걸 요구하십니까? 그런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죠. 부디 이 성찰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를 맛보는 참 복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성찰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걸어온 길,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을 헤아려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헤아려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중심을 잡기 원합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붙드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 그 마음 품고 참 하나님 백성 되어 살기를 소망하는 그 거룩한 소원을 품고 이 땅에 순례길을 걸어가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